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것이 아니하며 세상으로부터 것이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거하리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성별을 초월해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권세도, 인기도, 명예도, 그리고 심지어 사랑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돈을 좋아하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버는 것이 좋을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복권이나 또는 투기, 투자와 같이 요행에 의지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갈취해서라도 돈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돈을 원하는 마음들은 하나일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내일부터 복권을 사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돈을 모으라고 가르치실 분도 이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돈이라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너무 세속적이고 또 세상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서 돈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들을 사용하느냐? 축복이라고 포장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축복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 다르겠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그 축복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여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딱히,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치 복권처럼 내려지는 축복을 얻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비록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축복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 어떠한 축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대답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목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축복 중에 지금 어떠한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 되었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돈이 되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암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으셨고 아실 겁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게 되면 왜 그게 무서운 병이 되는가? 그것은 이 암세포가 아주 정상적이고 또한 건강한 세포들을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또한 우리 몸 구석구석,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침투하여 그 기관들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암이 그토록 무서운 병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이 무섭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간구하며 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 오늘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 이단과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와 세상을 현혹하여 거짓과 또한 물질의 노예를 만들려는 것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이단들과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향해 또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변화를 보라.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걸어가는 길을 봐라.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라고. 세상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교회도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역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윤택해 보이고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귀가 말하는 그 속삭임이 사실인 것처럼, 어쩌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도 비록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겠다. 세상의 흐름을 배워야겠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넓고 큰 문은 사람들이 다 즐겁게 가는 길이고 모두가 따라가는 길이고 모두가 다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길일지 몰라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축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병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도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대조적인 표현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바로 축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삶이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축복된 삶이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가을이 돼서 들녘에 한들한들 피는 그 코스모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우주적인 세상을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의 사회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그저 막연한 세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은 이러하다, 세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우주적인 광범위한 세상, 통칭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2023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사회,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바로 인간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포장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인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행복이라고 포장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대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그 근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서로 절대 같이 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절대 함께 공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차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인지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건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그러나 마귀는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변질시켜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결국 하와는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정녕 죽었습니다. 천국에서, 에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 버렸고 스스로가 그 영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그 선악과 앞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너희가 결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너희가 결코 이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마귀의 속삭임 앞에, 그 거짓된 유혹 앞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도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결국 죄악으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딱 세 가지로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또한 이 생의 자랑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의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은 지금 세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 또한 안목의 정욕, 바로 이 생의 자랑으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딱 걸맞게, 이 시대에 맞게끔 표현하면 저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육신의 즐거움이란 무엇이냐? 끊임없이 인간은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즐거움이니, 또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아무리 포장한다고 한들 인간은 결국 쾌락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쾌락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돈을 평생 써도, 자손 후대까지 써도 쓸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쾌락을 쫓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쾌락만을 쫓기 위해서,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는 것의 즐거움. 요즘 많은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특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불법적인 그러한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불법 영상들을 아주 쉽게 찾아서 본다고 합니다. 어렵게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그 영상들을 본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영상, 음란한 영상들이 각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영상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합니다.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 도서관에 가서 논문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만 접속해서 들어가면 정말 참 해괴한 영상들이 많이 뜹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을 다 찾아냈는데도 또 계속해서 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찾지 않았는데도 그저 버젓이 제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에 한번 노출되면요, 이건 마치 중독과 같아서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번 음란한 것에, 불법한 것에 그 영상에 심취돼 버리면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선정적인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정신이, 그리고 그 마음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잘못된 성문화, 성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그 보고자 하는 욕망을 마귀는 집요하게 자극한다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선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드라마 내용, 또 영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선정적이야. 아이고 보기가 참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지고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는 선정적이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더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더 변해갈 거예요. 인간의 그 보고자 하는 욕망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즐거움을 인간들은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 장래 직업 선호도 1위가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내가 장래에 커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1등이 계속해서 해마다 뭐냐? 유튜버입니다. 장래 자기 자신의 직업, 희망 직업 1순위가 유튜버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들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의외로 그건 참 극소수더라고요. 대부분이 광고, 상업적인 목적, 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음식 먹는 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누가 한 끼에 짜장면을 한 번에 5그릇을 먹었다? 그럼 나는 10그릇 먹어야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건강은 개의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그릇 먹었대. 너 15그릇 먹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흥정합니다. 그리고 그 15그릇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요. 돈을 줘요. 그리고 그걸 직업으로 여깁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사고와 생각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요한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는가? 인간의 세 가지의 욕망, 육신의 정욕, 보고자 하는 욕망,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라고. 그리고 지금 그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결국 지나가고 없어지는 삶이라고.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은 영원한 축복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의 종착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달리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그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없어지는 것뿐이라고. 결국은 없어질 것이고,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결국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주선이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종착역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미 써 두셨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고요.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 끝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끝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이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축복된 삶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세상은 결국 죄악으로 가는 길뿐이며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니 너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또 이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없고 영원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결국 없어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미 임할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100%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요한이 예언한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또한 우리가 품고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에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천국과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인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절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쫓고 보는 것의 즐거움을 쫓고 또한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마귀는 결국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주님,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또한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될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마귀의 계략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님의 손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탁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축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